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말씀과 내가 안 맞지? 또 이 말씀이 현실과 내 현실과 너무 차이가 난다. 나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하고 또 지금 내 형편은 이런데 어떻게 교회를 살리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느냐? 또 현장 이 말씀이 교회에서는 알겠는데 현장 가서는 이 말씀이 내게 적용이 안 된다라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걸 여러분들이 답을 찾고 넘어서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그런 영적 상태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세계복음화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분이 처한 모든 환경은 개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또 능력도 다 다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세계복음화를 해야 될 것인가? 세계복음화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또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자, 그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을 것인가? 첫 번째,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여러분 개인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바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문이 막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과 똑같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내 생각과 다르고 나와 안 맞고 현실과 전혀 맞질 않습니다. 완전 새로운 대륙에 아무도 없는 그 현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때 정확한 성령의 인도로 기도 중에 바울이 해야 될 일, 또 가야 될 장소, 함께할 사람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속에 성령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 기도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으로 현장의 흑암을 꺾으면 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가정 복음화는 당연한 것이요.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의 명문 가문 이루는 응답과 축복들을 꼭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현장의 흑암을 꺾으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오늘도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갔는데 거기에 박수 엘루마 이 네피림 현장을 완전히 치유하고 흑암을 꺾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아야 합니다. 바울은 가는 지역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았습니다. 흑암이 꺾이면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보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빌립보의 루디아가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바울과 한 팀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여러분의 지역에 보내셨습니까? 지역에 예비하신 제자를 찾아 세계 복음화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학교에 또 우리 산업인들을 직장인들을 왜 직장에 보내셨는가?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들었는데 현장 가보면은 나는 안 믿는 가정에서 어떻게 가정을 복음화하는가? 답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면 돼요. 기도하면서 질문하면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만 하시면 돼요. 나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성령 인도 받겠다. 또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흑암 세력을 꺾는 성령 충만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제자들을 여러분이 찾으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여러분이 시작하세요. 내 현장에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겠다. 결단하고 그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론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제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어떤 우리 렘넌트의 그 친구를 이렇게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 렘넌트의 그 친구는 교회를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친척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없고 자기에게 교회 가자고 말하거나 예수가 그리스도이니까 믿어야 된다라는 그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물었지 않습니까? 2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자, 지금 성령이 계신데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이 제자들의 답이 황당하죠.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니 뭐 성령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지금 세계복음화 되어지고 있는데 이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세계복음은 할 수 없고 자기 인생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이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당 사동에 누군가가 살고 있는데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고백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신자가. 또 어떤 사람이 지금 대구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심판을 받게 될 때에 나는 대구에 살고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듣던 그리스도입니다. 너무 많이 들은 그리스도인데 근데 이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유튜브만 켜면은 설교 말씀이 줄줄줄줄 나옵니다. 대구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교회 다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리스도를 들어보지 못하고 한 번도 교회 가자고 청함을 받은 적도 없고 그 친척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 번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그들을 찾기 위한 영적인 도전을 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열심이 아닌 우리의 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데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되어서 구원을 받았는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들은 무엇 때문에 저러한 상태 가운데 있느냐? 그것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는 마음에 결단해야 됩니다. 최소한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지역,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전해서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도를 잘 받았죠. 제자들을 만났는데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니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했다 하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 가문을 복음화하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인가? 첫 번째, 가장 먼저 나 자신에게 정확한 복음을 각인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에게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각인되어 있으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다른 것 묻지 아니하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확실하게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신 일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신 일은 12제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지속적으로 각인시키셨습니다. 때로는 데리고 다니시면서, 때로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때로는 상상 못한 일들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에게 거듭해서 지속적으로 각인시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말로 나오지 못하는가?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전할 만큼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각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는 복음을 뿌리내리고 복음의 체질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은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지 못하면은 내 삶에 하나님의 참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전달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복음으로 우리 후대들 또 우리 성도들을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복음으로 온전히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나만 알고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현장에 복음을 듣지 못한 이 많은 불신자들이 있고, 더군다나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며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알지 못하여서 여전히 불신자 같은 상태에서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 우리 후대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무엇 때문에 안 되어지는가?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절대 사명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광야 운동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기 참 힘들죠. 갈수록 취업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와는 관계없는 여러 정치와 또 국제 이 일들로 말미암아 점점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또 가나안 들어갈 수 있는 이 복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이 말씀을 마음에 각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인된 것만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각인된 것만큼 전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일주일간의 말 중에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영향받은 것, 또 여러분이 각인되어진 것, 그걸 아마 제일 많이 말을 했을 거예요. 상처받은 분들은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할 거고, 경제나 질병이나 또는
다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그 부분을 제일 많이 말을 할 것이죠.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녀들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오직 복음 붙잡고 우리 자녀와 후대에게 정확한 복음을 가르쳐서 이들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서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미스바 운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전 성도가 일하는 미스바 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했습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순위로 두는 것.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사무엘은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자, 기도와 언약을 회복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온 백성이 미스바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안이 있고 하나님 일이 뭔가 잘 안 되어집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복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회복할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집니다. 복음 회복한 자의 한 명의 기도가 한 시대를 살리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회당 운동을 회복해야 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회당에 있는 후대들에게 그리스도의 당위성과 예배와 기도의 중요성,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오늘의 회당은 바로 우리 교회의 교회 학교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학원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우리 트리니티 어린이집과 세인 어린이집, 또 지혜가등센터, 이런 모든 곳이 회당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당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이 복음 운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은 6월 이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7월이 되어집니다. 7월, 8월에는 교회에 우리 중요한 여름 행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자체 우리 렘넌트 수련회와 또 협회에서 진행하는 WRC와 리더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좁은 개념의 가정, 자녀, 이 관을 넘어서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요, 내 자녀가 없습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천국의 백성들을 우리가 기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만 볼 것이 아니죠. 내 자녀만 볼 것이 아닙니다. 영화 쉰들러 리스트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쉰들러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살리자, 이런 마음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살려야 될 사람의 명단을 기록하고 한 명 한 명씩 빼내서 이 독일군의 그 손에서 살려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우리에게는 렘넌트 리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보내자. 한 명이라도 더 훈련받게 하자. 그뿐만 아니라 저 해외에 있는 많은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어서 오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렘넌트 리스트를 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초청하자라는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저 인도나 저 아프리카에 그들은 무슨 죄를 지어서 그 땅에 태어났습니까?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운데에 그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이곳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 태어난 우리가 저곳에 있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고 또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년 선교대회와 또 렘넌트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자체에 있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 가운데에 또 선교사들 가운데에 또는 그곳의 사역자들 가운데에 오지 못, 올 수 있는 형편에 안 대해서 훈련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그들을 초청하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렘넌트들을 한 명이라도 더 보내어서 은혜 받게 하는 것, 그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또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정확한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현장을 살려야 합니다.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 듣지 못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복음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99%의 밭을 보시길 바랍니다. 추수할 것은 많지만은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이 그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믿는 1%만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99%의 현장을 바라보고 그들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 현장에 나가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 또 만나기도 하고 낙심된 사람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논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현장 전도하러 나가서 믿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패스해 나가면 됩니다. 빨리 패스하고 정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면 됩니다. 또 이상한 논리 가지고 이런저런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99% 복음 듣지 못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으면 됩니다. 이러면 지금 현장에 복음과 그리스도를 듣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매주마다 성전에 오고 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복음과 그리스도를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진 이후에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237 나라입니다. 5천 종족입니다. TCK와 CCK와 NCK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보내신 이미 와 있는 외국인들 그리고 유학생들, 다문화 가정들, 해외 근로자들, 이들은 세계 복음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버려진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만 하면 됩니다. 오직 복음에 집중하고 오직 전도와 오직 선교, 오직 캠프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99%의 현장으로 나가서 그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똑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결단하면 하나님, 나는 지금 형편이 안 됩니다. 나는 지금 환경이 안 됩니다. 초대의 교회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형편,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똑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시대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지리와 사람과 상황과 여건, 환경, 그 어떤 형편에도 제한을 받지 않고 성령의 역사는 아무 상관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똑같이 일어나며 어디서나 똑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올 3월에 우리 남시찰 캠프할 때도 일어났고요. 우리 지난번 우리 전북노회 캠프할 때도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된다 안 된다 자꾸 나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성경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의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성경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에 일어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난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똑같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지금부터 낙심할 시간에 성령 인도 받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게 3캠프 중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있는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온 사방에 전부 다 복음을 막았는데 바람과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확한 복음을 각인하고 전달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응답으로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최고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우리 성도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